아멘. 지난 3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또 새벽마다 또 뵙고 또 이 저녁에도 뵙고 또 여러 가지 피곤하실 텐데 또 주님의 은혜가 모든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고 하나님 부어주신 새 힘과 능력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4절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10장부터 이제 마지막 고린도후서 13장까지는 그러한 악한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고 타락한 그러한 고린도 교인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사도됨을 변호하고 그리고 진리를, 즉 자신의 사도됨을 변호하는 이유는 바로 자기가 선포한, 바울이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훼손될까 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싸움을 선포하죠. 우리의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 싸움을 하는 영적인 십자가의 군사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걸 조금 더 엑기스만 줄이면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정도로 능력이 있다? 어떠한 견고한 진,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강력이다. 이 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을 말합니다. 성, 견고한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그런 성, 요새를 진이라고 말합니다. 저 여리고성과 같이 정말 겹겹이 쌓여있는 성벽으로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여리고와 같은 진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모래성에 불과한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고백되어지길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이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이와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냐 말이에요.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냐고요? 나에게 있다. 아멘?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도전을 주시고, 또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는 건 뭐냐면, 이것이 이론적인 능력이나 그냥 설교로 끝나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아니라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달아야 되겠다. 아멘. 이 능력이 내 안에 있고 믿는 자들 안에 있고 우리 성산교회 안에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우리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여기서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이 번역하고 있는 이 개역개적 성경인데, 이걸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정말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는가?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누가 나를 능히 대적하겠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능력, 우리가 능력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능력이라는 번역된 헬라어 원어가 디나미스라는 말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디나미스. 이 정도는 아시면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의 수준이 높은 거예요. 디나미스. 근데 이 디나미스에서 뭐가 나오냐면 아시죠?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어. 즉 능력은 뭐예요?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여러분,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 우리 저 최명선 장로님에게 있어요?
박은자 고사님한테 있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냐고. 이건 오늘 우리가 새기고 고백하고 고백해야 돼. 이런 디나미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영적인 다이너마이트, 하나님의 능력은 뭐다? 영적인 다이너마이트인데, 이런 영적인 다이너마이트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확인하셔야 돼요. 새기고 또 새겨야 돼. 그런데 문제가 있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 다이너마이트, 영적인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가진,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진 다이너마이트는 내 안에 있어. 근데 아무리 강력한 다이너마이트라 할지라도 다이너마이트의 능력은 다이너마이트가 있는 것 가지고 능력이라고 얘기하지 않아. 그 능력은 어떻게 될 때 능력이 되는 거지? 다이너마이트가 어떻게 해야 능력이 되죠? 네? 터져야죠. 네? 여기 다이너마이트가 있어요. 엄청난, 건물은 고사하고 이 일대를 반경 100m를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는 다이너마이트가 폭탄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폭탄이 있어도요, 이게 무하지 않으면, 터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고철덩어리일 뿐이고 짐일 뿐이고 쓰레기일 뿐이야. 여러분, 디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능력이 있기는 있는데, 우리 모든 믿는 자들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이 터지지를 않아. 이게 문제야. 꽝 하고 터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세상이 알고 경험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 어제나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고, 신앙생활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디나미스,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 영적인 다이너마이트를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이너마이트가 우리를 통해서 터지고 폭발하고 그 능력이 세상 가운데 발현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요즘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직간접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산교회의 숙제야. 이제 우리의 숙제가 뭐냐면 터뜨려야 돼. 하나님의 능력이 터져 나가야 돼. 분명히 폭탄이 내 안에 있어. 다이너마이트가 내 안에 있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 그럼 이게 터져야 돼. 여러분, 터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터지고 있어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여러분의 세상 가운데서 이 능력이 세상 가운데 폭발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들을 변화시키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서 세상이 주께 돌아오고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나요? 우린 자신 있게 아멘을 못해요. 왜요?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가, 영적인 다이너마이트가, 이 디나미스가 폭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야. 폭발되기를 축복합니다. 터지기를 축복합니다. 터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 디나미스, 영적인 다이너마이트가 언제 터지는가? 어떻게 터지는가? 언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믿음으로 순종할 때예요. 어떻게 할 때?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믿고 확신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되고, 바로 이 순종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디나미스,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는 뇌관입니다. 아무리 큰 폭탄이라고 해도요, 큰 원자탄이라고 해도요, 그 폭탄을 터뜨리기 위해서는 작은 뇌관이 건드려야 돼. 조그만 총알도 총을 쏘잖아요. 총을 쏠 때 이 방아쇠가 딱 던지면 그
공이라는 게 있어요. 그 공이가 총알의 뒤를 쳐요. 그 총알의 뒤를 치면 맨 뒤에 있는 그 화약이 터지면서 안에 있는 전체적인 화약을 터뜨리고 마침내 총알이 팡 하고 나가는 거야. 뇌관, 하나님의 디나미스, 영적인 다이나마이트를 터뜨리는 뇌관이 뭐냐? 바로 그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의 뇌관이다.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폭발하는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거죠. 순종하지 않을 때, 순종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날 수가 없다. 10년, 30년, 50년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은 받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날 수 없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저를 통해서 성산교회에 주시는 숙제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디나미스를, 하나님의 능력의 이 영적인 다이나마이트를 폭발시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능력은 무엇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순종의 뇌관이 터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믿고 순종할 때 모세를 통해서, 순종하는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믿고 순종할 때 그 철옹성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믿고 순종할 때 요단강이 갈라졌고, 비록 저 이방의 사람이지만 믿고 순종할 때 저 나만의 문둥병이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깨끗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까지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믿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와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지금 우리 성산교회 안에 순종의 뇌관이 터지고 있다. 순종의 뇌관이 터지고 있다. 여기서 목사가 아무리 광고를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 우리 함께 말씀을 읽자, 말씀 안에 거하자, 아무리 목사가 떠들어도, 예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은 내가 아니면 아닌 거야. 그렇죠? 아무리 목사가 떠든다고 성도들이 기도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야. 아무리 목사가 협박하고 당권과 채찍을 가해도 본인의 마음이 결단되어지고 본인의 마음이 순종되어질 때 기도의 자리에 머물고 말씀의 자리에 머무는 거야.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성산교회가 이 순종의 뇌관이 터지고 있어요. 21일 세일에 성경 통독 힘든 시간이었어요. 하루 3시간씩 꼬박 3주를 엉덩이에 정말 종기날 정도로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50일 새벽을 깨웠어. 정말 몸살 나고 아프고 피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순종하여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50일을 완주하였습니다. 순종입니다. 이미 여기저기에서 이 순종을 통하여서, 이 순종의 뇌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적인 다이너마이트가 터지고 있는 소리를 듣습니다. 꽝꽝꽝꽝 터지고 있는 거예요. 또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산의 지체 50명이든 100명이든 그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거대한 원자탄을 터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원자탄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런 순종의 뇌관을 함께 터뜨리십시다. 순종입니다. 여러분, 제가 잘나서 담임 목사의 말을 듣습니까? 아니에요. 목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목사의 권면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하여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폭발하고 기적이 되고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들이여,
대대적인 영적 폭발이 일어날 것입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그날을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이란 따지고 따지는 거예요. 자기 소견이에요. 사람의 생각을 많이 하면 찻대고 pot대고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돼.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뭘 믿어야 돼? 말씀을 믿는 것이지.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다. 믿고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50일을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구호를 외칠 때 아멘하여서 함께 전진하면 그 믿음과 순종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 띄고 저것 띄고 다 떼.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다 떼. 뭐 기도해서 돼? 나 하나 빠진다고 뭐? 아니에요.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면 서는 것,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이제 하나님의 능력, 디나미스, 이 영적인 다이나마이트를 폭발시키는 그런 우리 모두의 숙제가, 과제가 되었습니다. 함께 나아가십시다. 함께 순종으로 나아가십시다. 목사가 성도들에게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도 똑같이 순종의 자리에서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순종의 사람들, 영적인 순종의 뇌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 읽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사실 이 뒷부분은 5절로 붙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 4절과 5절에서 무너뜨려야 되는 견고한 진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무너뜨려야 되고 파괴시켜야 되는 그러한 견고한 진, 첫 번째는 뭐예요? 모든 이론입니다. 모든 이론. 이 모든 이론이 뭐냐? 이것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 그리고 어떠한 의도들. 그런데 이것은 지극히 하나님의 뜻과 부합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배치가 되는 그런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계획, 그리고 의도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게 뭐냐? 무엇이라고요? 사람의 뭐라고요? 생각입니다.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세상에서 좀 배웠고 세상에서 어떤 경험들, 우리는 시간이 가면서 나름대로의 경험과 배움과 지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세상에서 우리가 습득된 수많은 지식과 그런 경험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는데 보탬이 되면 좋겠지만,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세상적인 생각은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뭐가 된다? 장애물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게 견고한 진이 되는 거죠. 우리 창세기 6장 5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그래서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다 악한 것을 아시고,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결단하셨어요? 홍수를 결단하신 거예요. 홍수. 안 되겠다. 다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사람의 마음이란 그런 것이죠.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면 모든 걸 잃는 것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이 뭐예요? 생각이죠. 생각이 마음이죠. 이런 어떤 사람의 생각, 세상적인 그런 모든 이론, 이것이 결국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견고한 진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받고 싶은 게 뭐예요? 네? 공부하는 사람들이 받고 싶은 게 뭐예요? 박사학위죠. 박사학위.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학위를 받고 싶어 하죠. 박사학위. 근데 이 박사학위 중에 최고의 박사학위로 그 레벨이 있는데, 최고의 박사학위를 뭐라고 말하냐면 철학 박사라고 얘기합니다. PhD.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도 보면 이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 중에 그들의 학위가 뭐냐면 PhD, 철학 박사. 세상에서는 철학하면 최고의 고상한 세상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철학 박사 하면 최고의 박사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십시오, 그런 세상 가운데 가장 고상해 보이는 철학, 그 철학의 시조가 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들어보셨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활동했던 시대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이 지금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전후서 이때입니다. 그 교회, 고린도 교회를 타락시키고 하나님의 복음을 흐리게 만들고, 정확한 이 복음의 예수가 아니라 이상한 변질된 다른 예수를 증거하도록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 철학입니다. 플라톤, 헬라 철학, 이데아, 뭐 여러분에게 생소하겠지만 그러나 이건 철학입니다. 철학.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다고 하는 이 철학이 복음을 막고 있고 교회를 흔들고 있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이로부터 또 뭐가 나왔느냐? 이로부터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생겼습니다. 세상의 이론들, 세상에 정말 고상하다고 하는 이론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빠지지 않기를, 현혹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우리는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아멘이시죠? 이걸 소위 뭐라고 말해? 창조론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세상에서는, 세상 학교에서는 대부분 뭘 가르쳐? 진화론을 가르쳐. 그러면 여러분, 진화론이 사실일까요? 팩트입니까? 진실입니까? 예? 착각하지 마세요. 진화론은 사실이 아니에요. 론이란 말이 붙었잖아요. 론은 뭐예요? 가설이란 뜻이에요. 진화론도 하나의 뭐예요? 가설이에요.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가설이에요. 절대로 진화론은 팩트나 사실이나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이 세상이 진화에 의해서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저 물속에는 아메바가 막 세포 분열을 일으켜서 생물이 되고, 이건 가설이에요. 정확하게 아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이론은 대부분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가장 고상한 지식이 어떤 지식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한 지식이다. 바울의 이야기죠.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 그리스도를 얻었다. 바울은요, 이 사도 바울은요, 요즘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 출신이고요, 영국으로 말하면 옥스퍼드 출신이에요. 철학 박사를 받은 그 최고의 석학이에요. 모르는 게 없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머리가 소갈머리가 없어요. 이제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 보면 이 소갈머리가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 세상의 최고의 고상한 지식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한 것이다. 깨달은 것이지요. 세상의 이론, 그런 것들이 여전히 견고한 진이 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로막고 있고, 세상이 하나님께 주님께 돌아와서 구원받는 모든 길들을 차단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견고한 진이 파괴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두 번째,
뭐죠? 5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무너뜨려야 되는 두 번째 견고한 진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참 설명이 긴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하나로 뭘까요? 교만입니다. 스스로 높아진 것,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 이 교만이 뭐냐? 이것이 바로 견고한 진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요 참 힘들어요. 그죠? 교만한 사람들 상대하기 참 힘들어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나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이미 그 마음에 이 교만이란 건 뭐예요? 이것은 견고한 진이에요. 교만으로 딱 스크린을 치고 있으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가 아무리 기도하자, 아무리 말씀 읽자 해도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견고한 진이 딱 있으면, 아유 뭐 저는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내가 뭐 잘 알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자구함은 넘어짐의 앞장이에요. 이 교만이 뭐냐? 이 교만이 견고한 진이야. 세상이 왜 주님을 거부하느냐? 세상이 왜 하나님을 거부하느냐? 그들 마음속에 사단이 심어놓은 뭐가 있는 거야? 교만이 있는 거야.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확인을 해봐요. 세상이 알아요. 우리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우리 이 영혼은요 그루터기가 있어요. 나무가 잘려져 있지만 밑에 밑둥이 살아있어. 그래서 모든 인간은 느낌적으로 직감적으로 느끼게 돼 있어.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느끼게 돼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9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우리 인간들은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 보이셨어요.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거를 어려운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해요? 그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는 영어로 reveal, 드러낸다는 거예요. 즉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당신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내 보이시는 거, 이걸 계시라고 그래요. 그런데 계시는 두 가지 계시가 있어요. 아시죠? 첫 번째는 특별 계시가 있어요. 특별 계시가 뭐예요? 이게 특별 계시예요. 아멘. 우리 모두는 특별 계시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게 특별 계시예요. 그럼 또 하나의 계시가 있어요. 그게 뭐죠? 자연 계시가 있어요. 말 그대로 자연. 자, 우리 19절 다시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이 뭐했다? 보이셨어요. 근데 어떻게 보이시나? 20절입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보세요,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어요. 보이는 산, 요즘 정말 이게 나무들을 보면 너무 행복해요. 지금 이 봄이 비가 와가지고 물을 머금어가지고 이파리가 다 무슨 색이야? 전 이때 나무가 제일 좋아요. 연두색. 그 연두색의 그 나무들, 우리가 이 자연을 보면서, 산을 보면서, 바다를 보면서, 들에 핀 꽃 한 송이를 보면서, 길바닥에 나 있는 잡초하늘을 보면서, 그때 우리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우러나오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할렐루야. 이게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모든 피조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무하지 못한다?
핑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느낌이 있어요. 직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일부러 거부하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에 어떠한 견고한 진이 들어가 있어? 교만의 진이 들어가 있는 거야. 이해되시겠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자고함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당신을 드러내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전에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그들은 누구를 보았어?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어.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교만으로 가득했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 그 교만으로 가득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귀를 막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귀를 막았어요. 뭐 하기 싫다? 듣기 싫다. 거부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본체로 봤을 때는 끊임없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있는 교만한 견고한 진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막았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것이다.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어떤 학자가 얘기했는데 인간의 죄 중에 가장 악질적인 죄가 뭐냐? 뭘까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살인, 도둑질, 간음, 그건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악질적이고 지독하고 가장 견고한 진으로 붙들린 그러한 죄가 뭐다? 교만이다. 교만이다. 목사도 성도들도 이 견고한 진, 교만에 붙들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잠언서 16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어떤 첫 번째 견고한 진이었던 모든 이론, 내가 학위가 있고 배웠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런 어떤 우월의식,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그 마음에 견고한 진으로 다시 작용을 했어. 하나님을 거부하고 진리를 거부하고, 그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처럼 견고한 진, 교만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수 있기를 원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 안에 견고한 진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아주 고질적인 거예요. 보이면 고치겠는데, 보이면 드러내는데 이 교만은 보이지 않거든. 아주 교묘하게 가면을 쓰고 있으면 모르거든. 근데 누구는 아셔? 하나님은 아셔. 제 안에 있는 모든 교만의 싹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교만은 아주 고질적인 그러한 진이다 이 말이죠. 세 번째 뭡니까? 5절 말씀에 보면 모든 생각입니다. 세 번째 견고한 진은 모든 생각이죠. 모든 생각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가 노에마라는 뜻인데 이건 의도입니다. 즉 이 의도는 뭐냐? 결국 세 번째 견고한 진은 악한 전략, 악한 계략입니다. 어떤 전략과 계략은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꾀죠. 속임수인 것이죠. 이 신천지라고 하는 이 이단이 자신들의 어떤 행동을 뭐라고 말하냐면, 잘못된 악한 그들의 행동을 뭐라고 말하냐면 모략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모략. 근데 이 모략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도요 굉장히 아주
자신들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략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다고 그들은 주장해요? 성경에서 왔다고 주장해요. 우리 이사야서 말씀 읽지요. 이사야서 9장 6절 시작.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즉 여기서 기묘자 모사,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즉 이 메시아가 모사야. 그러면 모사의 전략이 뭐야? 모략이 되는 거예요. 모사의 전략이 모략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자신들의 이 모략과 행동은 바로 성경에 근거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전략과 책략을 그렇게 합리화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단의 견고한 진. 이 앞에서 보면 첫 번째 이런 어떤 뭐였죠? 모든 이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교만. 그리고 이러한 전략과 책략. 이 모든 것이 보니까요 다 사람 마음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창조 때에 에덴 동산에서 이 사단이 하와의 마음을 빼앗아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도둑질해서 그들을 죄악 가운데, 죄와 사망 가운데 빠뜨렸던 것처럼 오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의 생각을 도둑질하고 마음의 생각을 공격하고 그 안에 자리 잡고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견고한 진으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무너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 마음의 생각과 이런 세상의 이론들과 이것 견고한 진들을 우리가 그 가운데 지지 않고 무너뜨릴 수 있을까? 오늘 마지막 6절에 하나의 단어에서 그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사로잡는다라는 단어입니다. 사로잡아. 오늘 6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면 5절이죠. 5절 마지막에 뭐죠? 모든 생각을 뭐한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모든 생각, 여기까지는 이제 견고한 진에 속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서 누구에게 복종시켜야 된다?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마음의 생각과 이론과 모든 것들을 결국 누구에게 복종시켜야 돼? 예수께 복종시켜야 돼. 나의 생각을 예수께 복종시키고 나의 계획을 예수께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이런 어떤 마음의 생각의 견고한 진을 이기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로잡는다라는 말이, 이게 그 사로잡는다는 말의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 바로 전쟁 포로를 말하는 거예요. 전쟁 포로로 사로잡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 사로잡혀야 된다. 여러분, 그것이 사로잡힌 자는 절대적으로 사로잡은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 다시 한번 앞에 말씀드렸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dynamis, 영적인 다이너마이트를 폭발시키는 그 뇌관이 무엇이다? 순종이다. 순종이다. 그 순종은 역시 우리가 예수께 사로잡힌 바가 되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면 아닌 줄 알고, 절대 순종. 이 모든 견고한 진들, 마음의 생각으로부터 오는 사단에 사로잡힌 이러한 어떤 지성과 지식과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견고한 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예수께 복종시키고 내가 주님께 포로가 되어서 주님 말씀 가운데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나를 통해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은 당연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폭발되어질 것이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힌다라고 하는 것, 압제와 누군가 우리가 전쟁 포로로 잡혀가면 참 비참하잖아요. 부정적인 그런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는 것은 진정한 자유의 출발점입니다.
신앙은 역설로 가득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죽으면 살고자 하는 자는 뭐 해야 돼? 죽어야 돼. 가난하고자 노력하면 하나님이 부하게 하시고, 낮아지고자 하는 자를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또 하나의 역설이 있습니다. 노예가 되는 자유인. 우리가 예수께 전쟁 포로와 같이 예수의 노예가 되고 예수의 종이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진짜 승리하는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다. 노예가 되는 자유인. 노예가 되는 자유인.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를 복종케 하는 것, 이것이 자유의 첩경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과제, 하나님의 그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데 여전히 이 능력이 폭발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여,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폭발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주께 회개하고 돌아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성숙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아하, 이것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삶이구나, 이것이 예수의 능력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런 놀라운 폭발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